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사울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묵 좋아하십니까? 어묵. 저는 어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산 오뎅이라고 하죠. 부산 오뎅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지널 부산 어묵 오뎅 너무 맛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어묵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언제죠? 뭐 다 다르겠습니다. 사실 사계절 전부 다 맛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겨울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이 추운 겨울에 호불호 가면서 먹는 따끈따끈한 그 어묵이, 오뎅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게다가 이 어묵은 추울수록 더 땡기고 맛있고 배고플수록 더 맛있습니다. 춥고 배고플수록 더 맛있는 게 이 어묵인데 저는 이 오늘날 이 시대가 다 그런 추운 겨울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충분히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힘겨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워진 시대에 교회가 세상 속에 마치 따끈따끈한 어묵과 같이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만한 소망이 있는 내일에 대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사랑담은교회는 그래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다가 우리가 김장을 하자. 그래서 김장을 이웃들에게 특히 독거 노인이나 연약한 자들에게 저랑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함께 안전하게 방역을 지켜가면서 문 밖에서 김치를 한 박스씩 나눠드렸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사랑담원교회가 이름값 하는 그래도 조그만한 하나의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연말에는 예산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 내년도 예산에 그래 무조건 이유 묻지 말고 뭐 헌금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1,000만 원은 딱 뗍시다. 구제하는 데 씁시다. 이 작은 교회에서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 액수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나눕시다. 운영위원들, 셀리더들, 각 사역 팀장들 다 동의해줬어요. 한 명도 이의가 없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 이 힘겨운 시대만큼 우리가 그 힘을 좀 덜어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는가? 교회는 세상이 차가울수록, 세상이 힘겨울수록 따뜻한 요소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려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지금 계속 최근에 언론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한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16개월 된 딸, 입양된 딸이에요. 아이가 작년 10월 13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입양된 그 양 부모 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 제기가 되어지고 부검 결과 아기가 상당히 많은 몸에 손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좌측 쇄골뼈가 부서지고 오른쪽 허벅지뼈, 9번 갈비뼈 골절, 뒷머리 7cm 골절, 좌측 갈비뼈 골절, 우측 갈비뼈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 이건 뭐 거의 너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아기가. 이게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 16개월 된 아기인데 작년 2월에 입양된 아기가 10월에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돼서 죽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 그래서 이 한 방송국 제작진이 이 정도 부상이 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어야 되는가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정도 나려면 압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날 수 있는 외부적인 큰 충격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래요. 프로 격투기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타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부모의 체중, 특히 어머니, 양모의 체중인 한 56kg 된 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이 정도 아기가 타격을 입으려면 이 어머니가 소파 위에서 뛰어내려서 발로 아기의 배나 등을 체중으로 찍어야만 가능한 타격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아기가 입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참담해지는 것은 이 아동 학대를 했던 양가 부모가 모두 목회자 자녀라는 거예요. 목사 아들, 목사 딸. 개인적으로 제가 또 목사 아들로 자라났고 제 밑에는 이제 목사 아들과 딸이 또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저로서 목회자 가정 안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 막 제 가슴이 찢어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었지만 그 영상들을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이런 게 올라오고 막 눈물이 흐르고 안타깝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기독교 대학,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다 알 법한, 여러분 자녀들 꼭 보내고 싶은 그 기독교 대학, 포항에 있는 그 대학의 출신들입니다. 거기서 CC로 만난 부모래요. 현재 방송국도 기독교 방송에서 근무하는 아버지, 그리고 교회 부설시설의 어린이집 원장인 양모, 어머니, 다 기독교 관련된 이런 직장과 가정의 출신과 배경 속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보기에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 다 큰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이제 갓난애기예요. 상상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 몇 개월 동안 아이가 어떤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지 상상을 하는 자체가 너무 끔찍하니까. 이 정인이 사건은 단지 이 정인이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한 사건으로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봐왔던 사사기 시대에 그 악순환에 계속되는 악순환의 그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레이지파의 이야기들,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기의 책임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영적인 그 타락이, 모든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레이지파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양, 가장 마지막 부분에 레이지파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첫 출발점에도 또 레이지파 이야기예요. 레이지파 제사장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의 책임이라기보다 이미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하는 말씀 사역자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또 하나의 사사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의 전형적인 끝장을 보여주는, 나의 행복, 나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라면 인권은, 생명의 소중함은 다 말살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혀도 되는 이 사회,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업신여겨도 되는 이런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사는 가정과 일터에, 캠퍼스에, 주변에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금도 여전히 팽팽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나중에 힘을 가지면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자가 나중에 힘을 가지게 되면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내가 당신 때는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 악순환을 또 계속 리플레이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저는 봤어요. 아, 우리가 참 악하구나. 사람은 참 악하구나. 그거 뭔 좋은 거라고. 내가 당한 거 나에서 끝나면 되는데 내가 당했으니까 합리화시키며 합리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나도 그 미생의 시제를 겪었건만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고 똑같이 내 화풀이를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해야 되는 우리 이 사회적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인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오늘날 이 시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서로 챙겨주고 보듬고 안고 걸어만 가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안타까운 소식들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있느냐? 교회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지금 아동 학대라는 것을 지탄하기도 하고 또 이 아동을 그렇게 그 지경 될 때까지 도대체 경찰을 뭐 했으며 그 아동 복지 기관들은 뭐 했으며 이런 기관들은 도대체 또 병원 진단도 어떻게 됐으며 여러 가지 지탄을 받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궁극적으로 화살을 향하냐면 목사들이네, 목사 딸이네, 교회 다니네, 기독교 대학 출신이네, 지금 현재 기독교 관련된 직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네. 다 교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것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이제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정인이 양 부모만의 문제라면 그 두 사람만 죽이면 끝나겠지만, 우리가 언론으로 어떻게 저 사람들 정죄하고 하면 끝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어딜 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인이 2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상 나라 속에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단지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만 우리가 늘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진짜 믿는다면 지금 이미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 거듭났다면 그 변화되어진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으로 누리고 여러분 삶으로 세상 나라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 아직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앞에 보여주며 증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봐도 내가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내 수준을 알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시퍼렇게 드러난 내 인격의 수준, 내 믿음의 수준, 순종의 수준, 우리 실천의 수준, 실천력의 수준, 여러분 다 이제 웬만큼 알만큼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는 소망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바라보며 뭘 행하며 살아야 될까? 참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겨운 시대 속에 힘겨운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소망하며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 나라 앞에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 세상 나라 앞에 증거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리.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나 주세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와 가축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진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노예살이하다가 탈출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괴롭혔다, 핍박했다. 그 대적했던 일 때문이라고 2절 말씀에 이유를 밝힙니다. 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지금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도 참 뒤끝 있으시네. 50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떻게 젖먹는 애기까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가. 가축들까지. 요나서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쪽 면에 보면 하나님 되게 정말 너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한 부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시네 라고 하나님 전쟁을 즐겨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목도 그런 대목이에요. 거의 진멸합니다. 싸그리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지불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여기며 타협하며 저지르는 이 죄, 하나님은 그 뿌리까지 진멸하기 원하세요. 씨앗까지 없애기를 원하세요. 요 정도는 되겠지 하는 이 영역까지도, 타협했던 영역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자비하리만큼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는 죄를 진멸하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까? 얼핏 보면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4절에서 6절까지 내용 보니까 시키지도 않은 이제 갠 사람들까지 선행을 베풉니다. 이들이 혹시라도 죽을까 봐, 아말렉을 치다가 이들이 죽을까 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역사가 있는 그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보호하려고 또 선대하고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멋있는 사울 같아요. 그리고는 아말렉을 칩니다. 대부분 다 죽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아껴놓습니다. 귀한 것들은 없애지 못합니다.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참 사울을 보면 딱 이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폼생폼사. 폼생폼사 신앙이다. 참 뭐가 멋있는 리더십인지 좀 아는 사람 같아요.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딱 세웁니다. 사울 하고 세웠겠죠. 내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이름 사울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딱 세워놨습니다. 사울의 순종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 순종하고 더해서 순종한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순종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순종,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하는 신앙,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 그 나라는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맞는 만큼 순종 못하는 그 나 중심적 순종, 내 기준에 맞는 만큼만 딱 순종, 내 감정과 자존심에 건들리지 않는 만큼만 순종. 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왜 천국의 향기가 안 납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 힘센 사람한테 맞춘다. 1번. 2번.
목소리 큰 사람한테 맞춘다. 3번, 성질 좀 더 더러운 사람한테 맞춘다. 몇 번입니까? 다 아니죠. 성경적으로 부부는 누구한테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부부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냥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뒤지게 하라. 죽게 하라. 싸 잡아라. 이거 아니고요.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남편들이요,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이거 하면서 이거 요구하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복종, 소중히 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 가정의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럼 내가 이거 할게. 네가 먼저 사랑해봐라. 내가 존경할게. 네가 먼저 존중이나 해봐라. 내가 사랑 지금보다 몇백 배 더 해줄게. 서로가 네가 먼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먼저. 누가 먼저? 좀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먼저. 누가 먼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럴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부부가 서로 조금씩 맞춰가려고 하는 만큼 그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다른 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 자존심에 건들려서 안 맞는다고, 내 방식, 내가 살아온 경험에 안 맞는다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딱 내 기준에 맞는 나 중심적 순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참 폼은 잘 잡았어요. 갠 사람들의 선행을 베풀면서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선대해줘가면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선행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한 이 모든 선행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이 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그 공로 쌓으려다가, 그리고 그 내 자랑, 내 기념비 쌓으려다가, 그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하고 맛도 못 보고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다가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순종을 했을까요? 내 기준에 맞는 영역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24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울이 뒤에 가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평가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이 내게 더 커 보일 때, 피드백, 평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나를 존경해 줄까, 더 사랑해 줄까, 와 대단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명예, 그 자신의 영광,
이게 너무나도 목숨만큼 중요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은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진멸하는 거, 무자비하리만큼 이 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안 짓는 데서 만족한 거룩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적극적 순종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울이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책망하게 하십니다. 이 책망을 들으면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퍼펙트, 완벽의 나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회개한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실망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 사무엘상 13장에 또 한 번 실망스러운 장면이 이미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왕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본인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규정 지어 놓은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을 본인이 해버립니다. 바로 제사를 집행하는 건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왕의 권한으로, 다급하다는 이유로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쫄아서 도망가고, 이런 상황 속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버리고, 이딴 거 제사쯤이야 뭐 누가 한들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며 이미 하나님 앞에 실수를 보인 전적이 있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명령을 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불순종했던, 넘어졌던 그 영역들, 하나님은 그거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100% 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100% 흡족하게만 살았을 사람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쥐구멍을 파고 싶은 이 목회의 제 모습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 순종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 이제 끝났어, 너 말고 뭐 없는 줄 알아? 너 말고 일꾼 없는 줄 알아? 없어서 너 쓴 줄 알아? 하고 저를 그냥 패대기 쳐 버리기보다는, 그래 근준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자, 응? 이제 제대로 한번 요거는 정말 좀 더 순종해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저에게 또 한 번 도전해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께 저에게 제시하시고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 사울 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야 이번에 블레셋 거기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아말렉을 제대로 한번
너희 민족의 적이 했지 않느냐. 이 죄를 상징하는 그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네가 한번 수행해 줄래? 라는 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다시 실망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대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의 책망을 듣죠. 사울은 오히려 밝은 미소로 본인의 이 나중심적인 이 불순종을 회개하기는커녕 사무엘을 축복하면서 본인은 순종했노라고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 알고 왔는데, 사무엘 다 알고 왔는데 지금 사울은 능청스럽게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무엇이며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사울은 또 변명합니다. 15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잘못 없습니다. 무리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것뿐입니다. 딴 건 다 죽였습니다. 지금 사울은 또다시 제사라는 것을, 예배라는 것을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빼고 무리가, 저들이, 백성이 그랬다는 것. 왕으로서 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비겁하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였더라면.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또 한 번 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를 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는데 왕은 어떻게 이렇게 욕심부리고 불순종한 것입니까? 라고 또 한 번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립니다. 20절, 21절 말씀 또 한 번의 변명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울은 더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면 저 백성들이 문제인데 그것도 다른 악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가져왔을 뿐입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사울왕은 교묘하게 자신은 책망과 심판에서 빠져나갈 그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은 이제 세 번째 책망을 또 합니다. 그런데 초강수 책망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일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멋진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멋진 소리 내고 아무리 빛깔 뻗쩍한 예배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당 나가자마자 지 맘대로 사는데 순종 없는데 내가 왕되었는데 여전히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 갇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 속에 도대체 내가 너의 왕이라는 증거가 뭐냐? 네 입술 입바른 소리로 예배당에서 나를 그냥 립서비스하는 그 예배 난 지쳤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저지른 죄는 마치 우상 숭배 같다. 우상 숭배 같은 죄를 왕이 저질렀습니다. 미신들에게 점치는 것 같은 죄를 왕이 지금 범한 겁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뒤통수를 딱 맞는 이 한 단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표현 앞에 뒤통수를 딱 맞습니다.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폼생폼사. 그거 하려면 왕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왕이 못되게 한대요.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되겠거든요.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사울이 자세를 바꿉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내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백성들의 소리가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뒤에 대목에 보니까 내 죄를 사하고 함께 돌아가서 뭐 하자고요? 여호와께 경배하자. 근데 사울왕의 이 지난 과거의 전적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게 목적입니까? 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또한 폼생폼사 신앙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까? 나는 여전히 저 백성들과 함께 맨 선두에 서서 폼나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 장면, 전쟁 끝나고 나서 세레모니로 그 제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자신의 기념비에 또 한 연장선으로서의 제사를 그렸을 거예요. 아마도 이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폼생폼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회개하려고 하면 폼이 무너지니까 진정한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갑질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예요. 내 명예가 실추될 것 같고 두려운 겁니다. 회개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비춰줍니다. 3번씩이나 계속 변명하다가 왕이 안 될 것이다, 이 소리 앞에 뒤통수 맞고 한다는 소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의 솔직함이 어디까지 솔직하냐,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제사는 드려야 되겠죠. 왜? 내 백성들과 함께 그 멋진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고 싶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폼생폼사의 신앙은 없습니까? 폼은 참 멋지게 잡는데 내 삶 속에 정말 이루어져야 될 순종은 없고 불순종에 대한 회개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2021년도 시작점에 이미 우리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딱 깨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잘못 깼다, 에이 어차피 잘못 깼는데 뭐 그냥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풀어서 이거 안 풀린다 해도 다시 풀어서 기어이 다시 두 번째 단추 칸에서 빼서 첫 번째 단추 칸에 다시 넣는 작업.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은 해야 되니까, 지금 내 시국에 이건 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하나님은 저 뒷전에 정답을 몰라서 하면 차라리 모르겠죠. 근데 정답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잠시만요. 나의 행복과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잠시만요. 일단 이건 해놓고 봅시다. 일단 이 직장에 불을 끄고 봅시다. 일단은 결혼하고 봅시다. 일단은 돈은 좀 벌고 봅시다. 끊임없이 밀려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내 삶에서 그러다 보니 이미 잘못 깨버린 첫 단추, 이제는 여러 개를 껴버렸어.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까지 껴버렸어요. 이제는 아이고야 이거 풀어서 다시 끼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미 그 지경까지 가버린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 한 번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주셔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변함없이 적어도 여러분 온라인으로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추 다시 푸세요. 잘못 꼈다면 다시 푸시고 수고가 들어가고 내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 내 방식이 무너져야 되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좀 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거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인생 미래에 진짜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회복하며 세상 앞에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이자 사사였어요. 보세요. 지금 너무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지금 폼생폼사, 폼 잡고 있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폼을 유지하고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성공과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딴 것들은 좀 타협해도 괜찮은 사울인데 여기에 대해 너무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그냥 표면적인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함께 공감하며 어디로 나아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마치 그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한나. 물론 자신이 자식 없음 때문에 기도하였으나 자신의 고통을 토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니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한나가 알아버려요. 너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럽지. 나는 자식이 있는데도 고통스럽다. 왜?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를 부모로 못 알아보는 이 고통이 나한테 고통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저들 때문에 지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를 보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버리고 그 사무엘이 자라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 정인이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 책임이다, 저게 잘못됐다, 목사가 문제야, 아무튼 목사 자녀가 저랬을 때 물론 우리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시 좀 시정돼야 될 영역들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라고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밤새도록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처음부터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이게 어느 SNS에 나온 글인데 정말 공감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매를 맞고 있는 이유 가만히 보면 예배당 안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형편없는 인격의 수준 때문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세상 중심적인 모습들이, 세상보다 더한 세상 중심적인 모습들이 성도들 안에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이 또 하나의 신사사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금 잘못된 단추를 푸는 데서부터, 회개하는 데서부터, 밤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제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가정과 일터,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66권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만이라 좋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리이다. 그 순종하는 만큼, 그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증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저 북녘 땅을 향하여, 북한 땅에 있는 죽어가는 북한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지어진 곡인데 그때 참 많이 눈물로 노래 부르고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저 북한 땅을 향하여 불러야 될 노래라기보다 오늘날 남한 땅, 특히 조국 교회를 놓고 불러야 될 노래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서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합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인인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폼생 폼사. 폼은 참 잘 잡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적으로 순종하는 내 안에 사울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도, 나 중심적 순종을 하면서도 전부 다 순종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폼생 폼사 신앙은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고통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까지 말하였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이 사무엘처럼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의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사무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죽어가는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렇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회복이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우리가 원없이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시대, 우리가 만나서 부르짖고 싶어도 만나서 부르짖을 수 없는 이 시대, 이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모일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일어나 주를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온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앞에 마음 약한 예배자 한 사람이라 증거나갔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릴 한 왕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바로 다윗 왕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넘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혈통적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예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미 오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돌아보고 내 가정에, 내 취미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모든 것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모든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며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명예의 영역에 있어서, 힘과 권력, 기득권의 영역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한 주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구체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시는 그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이 있고 아버지의 쾌락의 영역이 있고 세상의 하나님 권력과 명예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날을 보여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다시 한번 깨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태 하나님답니다. 이 한 주간에 임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코로나의 회복과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담당하는 이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다시금 쌓이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한반다면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구하는 금계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지킬 만한 이 시대의 사무엘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서 이 차가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순종이 있다면 나 중심적인 순종, 부분적인 순종, 이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온전한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 중심적으로 잘못 깬 첫 단추가 있다면, 아니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까지 잘못 깨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푸는 수고를 우리가 고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지금부터 다시 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제대로 깨는 첫 단추가 우리의 내 삶의 가정과 일터의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무엘을 찾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 이 땅이 힘겨워하는 시대에 정말 세상을 미소짓게 만들고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